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한 남자가 노숙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가방 위에 돈을 올려둡니다. 노숙자는 기쁜 마음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잠시 후 양손 가득 무언가를 사들고 자리로 돌아온 그때 I don't get my money till next week, and I'm like over here like stressing the heck out. Like I don't know what to do anymore, dude. Like completely lost. I have no money on me right now. She's really sick and she really needs the medicine. That's the thing. It's like 전화 내용을 들은 노숙자는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yeah, I need to get my daughter medicine, and it's like I don't know what to do, man. Like 이에 노숙자는 아까 사온 것들을 들고 어디론가 가버리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빈손으로 돌아온 노숙자.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아까 그 돈이었죠. what happened to your bags? I just took it back to where I got it. Got it over there. You seem to be a little more trouble than I was, so. 이런 노숙자의 행동에 남자는 몰래카메라였음을 밝히고 50만 원을 선물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그의 모습. 마음의 크기는 누구보다 부자인 것 같네요. 자, 우리 짧은 영상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훈훈하게 하죠? 자신이 노숙자이지만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돈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노숙자에게 이 50만 원은 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고돈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아마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친구다. 여러분, 만약 우리 친구 가운데에서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막 자랑하죠? 저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뭐 나 아는 사람이다. 그거보다 더 큰 그런 명예는 없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 갈 때에, 또 집안일을 할 때에,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형제는 9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언제 하죠? 원망할 때를 보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원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에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열재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아이고 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구나.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주 혹독하죠. 그 원망의 대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우리 지체를 서로 원망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워하면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앞서서 우리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땠더라 저쨌더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 못 쓰겠어. 그 사람 안 되겠어. 그러면 정지하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게 뭡니까? 입법자가 누구냐? 그리고 심판주가 누구냐? 우리는 준행할 자들이지 법을 만들고 심판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중간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누군가를 원망하여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내가 심판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 원망할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뭐 세상의 직장의 모든 일들이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길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또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요.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막 원망이 나올 그럴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물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왜? 그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원망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주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얘기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너희가 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예닐까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그리고 우리 입술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원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자가 우리가 원망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준엄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뭡니까? 땡큐죠, 땡큐. 그런데 이 think의 어원이 뭡니까? think 아니 think? 생각한다, 생각한다. 땡큐는 너를 생각한다라는 의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나에게 한 것, 내가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감사의 어원은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맣게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사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예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오늘 아까 오집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오늘 늦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때부터 노집사님이 아니면 찬양을 어떻게 할까? 그냥 저게 인터넷 틀어놓고 오늘 노집사님 찬양한 거 있죠? 그거를 한 30번 불렀을 거예요. 제가 찬양을 그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연습은 또 잘하잖아요. 준비는 잘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원이 바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픈 사람이 많아, 아픈 사람이. 오늘 아침 11시쯤 됐는데 박연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갑자기 혈변을 넣는다는 거. 피가 막 왕창왕창 나온다는 거. 그래서 놀래갖고 또 막 데리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찢어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요 옆에 계신 백옥희 집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 예배를 오시면 감사의 말을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우리 백옥희 집사님을 잘 알잖아요. 그럼 몸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몰라요. 제가 볼 땐 하여튼 웬만한 병은 다 갖고 계셔. 며칠 전에는 또 한 2주 동안 목소리가 안 나. 지난주 아마 못 나오셨어요. 말이 안 나오신데, 말이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든지 우리가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있어요. 건강은 둘째치고,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아프다, 어디 사고 났다, 문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오실 것 같아요?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식이 감사라니까요. 이것들은 왜 그렇게 전화도 안 해, 소식도 안 전해, 궁금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식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소식 오는 날, 전화 오는 날은 이거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전화가 왔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전화 연락 안 오는 것이 기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들여다보면
감사한 것이요 한두 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그만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만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배 아파서 못 살겠어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임 하나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예수 믿는 게 보통 이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 쫓아가지 않고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한없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감사는 고백할수록 감사가 넘쳐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면 우리의 삶에 막 감사가 더 넘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막 만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17명의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대접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당하고 그리고 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환난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멸시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참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이 뻔히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비신절 만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순순하게 그렇게 할게,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는 관계예요. 친하고 아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도통 예수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참 이상해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 마시고 할 때는 그냥 형님 동생하면 잘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안면을 싹 받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그거 한 5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요, 소년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년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엄청난 핍박과 환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어요? 참고 인내하며 견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누구 때문에 그러냐? 거짓 선지자 하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면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사실은 30년이 지나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마지막 70년 되는 해에 성전이 재건되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가 그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리가 잡혀가도 2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일제하에서 몇 년이요? 35년, 두 배.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 백성들 자체가 부인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말도 안 되지. 현실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아니야. 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2년만 있으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누구를 쫓아요? 거짓 선지자 하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등불을 든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금방 온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시고 2000년이 되었어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길고 긴 세월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찰나 같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왔다. 저기에 하나님이 났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벌써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사방에서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적 그리스도고 이단 사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쫓아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왔어. 그거 믿는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홀라당 믿으면서 참 진리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고난과 오래 참음 그것으로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11절에 그 예로 누구를 듭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기다리는 자, 참고 인내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요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시험을 허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다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여러분 그때에 가장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신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얼마나 그 고통이 그 옆에서 보기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죠.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리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서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러분 이 악창이 나서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욥이 견디어요. 그런데 욥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한마디씩 하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와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또 뭔가 죄졌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욥이 당한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 욥기 빨리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리죠. 30분 읽습니다. 빨리 읽어도 30분 읽어요. 천천히 읽어서 1시간에 다 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눈에 읽으니까 야, 욥이 뭐 그냥 며칠, 아유 뭐 많으면 한 2년 3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최소 욥이 겪은 이 환난을 10년으로 잡아요. 욥이 당한 시간이 그냥 한 1년 2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식이 죽고 모든 것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기간이 최소로 10년 이상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아픈 것 그것을 가지고 며칠만 알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있는 얘기가 막 눈이 떼꽁하네 이런 말 하죠? 얼굴이 막 헬쓱해졌네. 실제로요. 여러분 며칠만 알아보세요. 살이 쭉 빠집니다. 한 일주일만 여러분 알아보세요. 그냥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최소로 우리가 정말 양보해서 한 3년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기와장으로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욥이요 그것을 견디어냅니다. 그것을 견디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견디어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독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많이 웃고 밝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말할 수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욥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적하고 가르치고 정지하고 공감해 주질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와서 조금만 욥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었다면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 교만하다.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견딜 수가 없었죠.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환난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마저도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친구들은 와서 그냥 염장을 칠러요. 그런데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돕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욥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군가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대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인내의 삶을 이끕니다. 욥의 인내는 곧 믿음의 인내였고 또 그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길이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